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가 한참 내린 뒤에 그 다음에 뜨는 것이 무지개 아닙니까? 무지개는요,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유, 기분 나쁘게 무지개가 떴어.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지 않으십니까? 무지개는요, 사람 기분을 좋게 합니다. 뭔가 결과인 것 같고 열매인 것 같고, 그리고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그렇죠. 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언약까지 하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요,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요. 그런데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도 없다라고 윌리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뜹니다. 무지개는요, 그냥 뜨지가 않지요. 뭔가 비가 내리거나 아니면 소낙비가 내리거나 그런 뒤에 뜨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우리 눈에요, 눈물 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지금 그런 시기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시기를 지난 분들도 있고,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밖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눈에 그렇게 눈물이 흘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난 이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무지개가 뜬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눈물들을요, 하나님은요,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조금 지난 후에 이렇게 오늘 윌리엄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지개가 뜨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하나님이요, 이전에 어제 말씀에는요, 우리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또 이 금언과 너무 또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데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그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눈물의 소리들, 그 부르짖는 그 소리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무지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떠오를 무지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 부르짖는 소리,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무런 뭔가 발전이 없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요, 여러분, 진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들을 다 듣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할렐루야,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로 하여금 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것을 알지는 못할지라도요, 분명히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셨구나를 분명히 느끼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눈물로 그렇게 부르짖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 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십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무지개가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냥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요, 이들은요 정말 고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이 이 고통을 이제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간대요? 가나안 족속이 있는 땅으로 간대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 지방으로 데려가신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제 애굽 땅에 한 나라에서 이렇게 노예로 고생하는 이 시간 끝나니까 이제 6개의 족속에서 시달려야 된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요, 그들이요 가지고 있는 그 군사들과 철병거들과 무기들과 그리고 그들의 땅에 있는 거인들을 그들이 바라봤을 때요, 그들은요 주눅들었습니다. 저들 앞에서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느껴진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들이요 정말 큰 사건, 애굽이라는 이 큰 사건에서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보니 이제 끝나는 듯 싶었지만 뭔가 엄청난 거인들이 앞에 있고 엄청난 철병거들이 앞에 있고 엄청난 무기들이 앞에 있고 정말로 훈련받은 군사들이 앞에 쫙 펼쳐져 있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또 시련과 아픔들과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땅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까? 여기는요 가나안 족속도 있습니다. 헷 족속, 이 6개의 족속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그 지형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형 거기에 성읍을 세웠고요, 성을 세웠고요, 여리고성도 있고요, 엄청난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훈련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떻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군사를 데리고 있는지, 어떤 용맹한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철병거들을 데리고 있는지, 그들의 성읍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견고한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족속들, 언제 그들이 있었냐는 듯 그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헷 족속이라고요? 그들이 대단한 무기를 가졌다고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을 가졌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들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라는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가 지배하고 있는, 그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의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견고한 믿음과 그리고 정말 멋진 그런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요
정말 항상 기도하는 이 고넬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해야 했는지를 우리들이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그 상담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상담에서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을 해주고, 누군가 나의 아픔을 공감만 해줘도 위로가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공감자세요. 정말 최고의 상담자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요 천사를 파송하셔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이야기만 들어도요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애씀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기만 해도요 너무 감사한데요, 어느 날 우리가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성훈아, 너 뭐예요? 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 다 듣고 계신데, 정말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때로는 정말 뭔가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지루한 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거 하나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요, 다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대요. 때로는요 나도 내가 언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못해요. 그치요? 순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저도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꼭 적어야 돼요. 적어놔야 안 까먹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까먹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순간 돌아서면 까먹고요, 언제 그런 기도를 내가 했었나 까먹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가지도요 잊지 않으시고요 다 기억하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말 조심해야 돼요. 됐어, 기도하다가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얘기도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정말 나의 마음들 다 아뢰십시오.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상달되신다고 하십니다. 와, 여러분,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봉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들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가서 뭐 하냐고, 교회 가면 뭐 좋은 거 있냐고, 교회 뭐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새벽 예배 가는 거 이야기하면요, 저도요 이제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에게요 새벽 예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요 새벽 예배 가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내가 목사지 않냐고. 그러면 이해합니다. 힘드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애씀, 그 노력들, 그 발걸음들, 손으로 행하는 것들, 생각들, 마음으로 갖는 감정들, 그리고 내가 참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인내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하나님이요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는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과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고넬료에게는요,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엔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이러한 족속들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이 고넬료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에 불과했고 성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가 활동한 지 몇 년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몇 주 정도 지난 그 상태예요. 그 베드로를요, 이 고넬료가 알 턱이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거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초청해라. 집 안으로,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하는데 어디에 있냐고 말씀하시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제가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무두장이라는 직업, 이것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물건들을 만드는, 그 가죽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이 유대교에서는요,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을요,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장례를 치르거나 어떤 시체를 만져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합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을 격리를 하면서 나를 다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만큼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은요, 시체를 만져야 하는 직업입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져서 그 시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그런 직업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죠. 고넬료가요, 이 베드로는 몰라도요, 이 유대교 안에서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이 얼마나 천대받고 하대받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백정이라는 그 직업이 얼마나 천대받는지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이 고넬료도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청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대요. 아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도 로마에 백부장인데, 아니 어떻게 이 유대교에서도 천대받는 무두장이 집에 있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집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의 기준이 있고요, 세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치는요, 너무 다릅니다. 180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그것을 욕한다 하고 천대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귀한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거 필요 없어, 쓸데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에서 그것을 정말로 높이고 보물로 생각하고 최고의 권력으로 최고의 명예라고 생각하는 것들도요, 하나님이 그거 쓸데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고넬료는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한 사람을
청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요, 이 고넬료는요 당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청하는 일,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살고 있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 왜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 살고 있는 이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마찬가지였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물이 없다가 다시 물도 생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인도한 그 가나안 땅 앞에 딱 섰을 때요, 그들을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할 때 그들의 눈에는요 뭐가 보였냐면 철병거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는요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군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거인들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면 오늘 고넬료에게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이요 항상 나의 상황과 이것이 대적이 돼요.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예언 기도 이런 것들을 기도하실 때 제가 옆에 있을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요 꼭 하나님은요 먼저 이 패턴이 그래. 하나님은 이 기도 받는 그분을 정말 흠뻑 위로하세요. 어쩜 그런 말씀으로 위로하실까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이런 말씀들이요 초반에 쫙, 그러면요 그 이야기,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막 기도 받는 사람들이 눈물도 뚝뚝 흐릅니다. 저도요 처음 그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요 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존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니 내가 뭐길래, 아니 나를 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시지? 거기에서 저는 막 눈물이 펑펑 흘렀습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분에게는요 기도를 말씀하시고, 어떤 분에게는 정말 뜨겁게 새벽을 깨우는 것을 말씀하셨고, 어떤 분에게는요 하루 종일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뚜렷해요. 분명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렇게 정확하고요 분명합니다. 정말로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요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감동은요 나의 상황과 대적이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쁜 게 참 이렇게 있는데, 제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근데요 그건요 좀 그런데, 나의 인간적인 이 죄악됨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렇게 대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땅이라고 해서 정탐꾼들을 파송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노예 근성이요 그 강함과 그 안에 있는 거인들을 바라볼 때 주눅이 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이여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지금 그거는 안 돼요. 하나님, 저 그 사람은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 만나기 싫어요. 하나님, 저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저 먼저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먼저 좀 손 내밀면 그러면 제가 용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마음과 계속해서 대적이 돼요. 우리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대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나의 기준들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무두장이의 집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가서 청하라,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면요, 거기에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상황이 지금 이런데, 저 백부장인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유와 나의 생각들, 나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토달기보다는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아멘 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냐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를 못한대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베드로? 무두장이라고요? 무두장이 집에 있다고요? 제가 아는 무두장이, 그 무두장이 맞아요? 거기에 머물고 있다고요? 베드로? 베드로가 도대체 누군데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없애고요, 아멘,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고넬료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이야기를 전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며칠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즉시 집안 하인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다 말하고 그 즉시 곧바로 그 베드로를 청하러 보내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이요, 정말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들은요, 일단 다 뒤로 제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냐면,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요, 사람 하나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경건한 사람,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도 채택하고요, 그리고 집안의 하인들도 보내고요,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상황을 다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순종에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망한다 라는 그 말씀을 정할 때, 그 성읍이요, 한 하루 만에 도는 성읍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요나가요, 그냥 하루만 돌면서 이 성읍 망한다고 하십니다 하고 가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자기가 그냥 있는 그 넝쿨 그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하루만 이렇게 돕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고넬료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요 즉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하고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요, 이 베드로라는 이 사람을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여기는지, 그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왔을 때 그 집안에 누가 있었냐면, 이 고넬료의 주변에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다 불러서 집안에 대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지로 이거 내가 진짜 해야 돼,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가지면서 순종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듣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명령들이 나에게 있다면, 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아니면 하나님이 됐다 하시는 그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무지개가 우리들에게 곧 펼쳐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결단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고넬료의 집안에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